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16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누가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가 또 맞이했습니다. 오늘 성령에 대해서 우리도 함께 또 살펴보는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의 은혜와 은사와 능력으로 충만해서 사명 감당하며 직분 감당하며 가정, 교회, 직장,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일부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고백하죠.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푼다. 그런데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는데 바로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삶 속에서 성령의 세례 또한 불세례, 성령의 세례를 우리가 받고 우리는 사명 직분을 온전히 감당해야 되는데요. 3장을 잠깐 보세요. 3장 쭉 넘어가셔서 21절, 22절 보세요.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우리 다 같이요. 성경 있으신 분만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이 무슨 세례를 베풀어요? 물세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 물세례를 이제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오셔서 세례를 받으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겸손히 물세례를 받으십니다. 물세례는 죄를 씻는다는 의미다. 와싱. 예수님과 연합이.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또 겸손히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세례를 받으시는 거나 예수님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십니다. 기도하십니다. 그때 뭐가 열려요? 하늘이 열린다. 오픈. 하늘이 열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받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할 때 뭐가 열려요?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에게 위로, 용기, 소망, 은혜, 능력, 치료, 고침, 회복의 삶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열려요.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비둘기가 성령이 아니라 그랬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을 비둘기로 상징하는 겁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이미지로 그의 위에 강림 내려오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의 음성, 보이스, 사운드, 소리가 들립니다. 뭐라 그래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모아노라 기뻐하노라. 놀라운 위로의 음성을 말씀을 주십니다. 적용합니다. 이제 우리가 세례받고 물세례와 성령세례, 불세례를 받고 이제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이 열리고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능력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개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약속의 말씀보다 또 더 신나고 기쁘고 즐거운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를 사랑하시.
우리가 힘들고 지쳐할 때, 괴롭고 속상할 때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위로, 용기, 소망을 더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사명, 직분 감당하며 주어진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양성구역을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저희 기뻐하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뻐하신답니다. 주님이 우리 때문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의 삶이 지금 힘들고 괴롭고 속상하고 답답한 일을 만날지언정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모든 시험, 환난, 고난, 역경, 질병 능히 담대한 믿음과 신앙으로 헤쳐나가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일부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뭘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에요. 예수님 영접하면 내 마음에 물론 예수님이 계시, 성령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사모하고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는 풍성한 열매, 사랑의 열매들을 맺으면서 오늘을 살아가셔야 돼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능력을 구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 여기에 머물러라.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스테이, 머물라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마.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오순절 50일 후에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거예요.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비둘기같이 어떻게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120명의 성도들이 뭐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와, 말을 하는데 방언, 새로 개역 개정판에는 언어, 랭귀지, 각 나라 외국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각 나라 말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절기를,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러 왔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이 각 나라 외국어로, 랭귀지, 외국어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서 그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잖아요.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는 어떻게 해요? 복음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지금도 이 시간도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5대 양 6대주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예수님 믿어요. 주일 지키는 것도 막 부담이 되고, 하나님을 더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 선교해야 되는데 어떻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나 바쁜데, 피곤한데, 나 일이 많은데 어떻게?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뉴스 들었어요? 뉴스 보셨어요? 중국에서 북한 선교를 하던 그 어느 목사님이요, 죽었어요. 살해당했어요. 북한 애들이 나오라고 전화해갖고 나갔는데 막 죽어, 살해당해. 이렇게 악한 세력들이요,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죽이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복음은, 예수님의 사랑은 멈출 수가 없어요. 제한될 수가 없어요. 그럼 또 다른 주의 종들이,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 북한도 김정은이도 이제 얼마 못 가요. 저거 언제 와르르르 무너지고 붕괴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대한민국이 복음화되고 남북한이 하나가 되어서
온 세계 온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나라가 될수록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지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났어요. 여기서 우리가 성령님은요, 어떤 그것, 이트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시 하나님. 히짐, 하나님의 하나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인격입니다. 퍼슨 인격이.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 그냥 능력으로만 우리가 이해하면 이거 위험해. 성령 하나님은 인격의 퍼슨.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예수님도 귀한 구원 사역을,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시잖아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기도하시고 악한 세력들 귀신을 물리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셨어요. 성령님에 의해서 시작되고 성령님에 의해서 진행되고 성령님에 의해서 모든 구원 사역이 성취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실행하시고 십자가를,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지금도 어플라이 적용해 나가셔서 마지막 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죠. 성도님들,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게 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예수님 닮게 만들고 라이크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고 성화, 거룩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원동력이 뭐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 성령의 세례, 불 세례를 받고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사명과 직분을 온전히 감당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뭐한 것이니? 방탕한 것이니 오직 무엇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뭐예요? 명령의 명령.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아니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 나를 주의 성령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말씀으로 늘 충만케 하셔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오늘을 살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은요, 우리 속에 내주내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무개야, 너는 내 거다.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자녀다. 성령께서 어떻게 그렇게 증거하시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요. 로마서 8장 16절에 말씀하시죠.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이요? 자녀, children,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의 도우심,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임재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우리는 절대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또 아시거든요. 성령으로 거듭났다. born again.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이제 시작이다. 아기가 응애 태어났다. 그게 시작이지. 이제 걸음마야 되고 젖을 먹고 밥을 먹고 고기도 먹고 자라고 성장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는 어떻게? 성령의 충만, fill, 항상 채움을 받는 거. 성령의 은혜, 은사, 능력, 성령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내 삶은 자꾸만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님,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통치하셔서 우리가 고백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예수님을 우리가 손님으로, 게스트, 손님으로 맞이하면 안 돼요. 우리 집안, 우리 가정, 내 식탁 테이블의 주인이 누구의 호주가? 예수님이 예수님을 손님으로 생각하고 예수님 많이 드세요. 물론 예수님 앞에 대접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바로 승리하는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성령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맡기셔야 됩니다. 내 것을 다 어떻게 해요?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성령님께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무슨 복?
항복해야 돼, 항복. 주님 앞에 성령께 우리가 항복해야지. 두 손 들고 항복해야지. 뭐가 온다고요? 행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나를 버려야 됩니다. 나를 비워야 됩니다. 나를 포기해야 돼, 기부하. 그래야지 거기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맛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세상의 것이 나를 막 채우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로 채워지고, 원망, 불평,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쟁으로 막 채워지고, 교만함으로 채워지고.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우리가 체험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사랑이시요,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양선이시고, 이러한 성령님으로 내가 체험을 받아야지 겸손과 낮아짐과 온유의 삶을, 자기를 버리고 희생하면서 이타적인 그러한 삶을, 헌신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요. 성령님, 나를 비우소서. 성령님께 우리가 기도, 나를 비워달라고, 나를 비우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자꾸 악한 것이 있잖아요. 원망하고 시기하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슬픔이 있고 불순종이 있고 불의가 있고 불법이 있고 이걸 어떻게 해요? 그대로 간직한 상태에서는 절대 우리가 은혜의 삶을, 승리의 삶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다 쏟아버리고 다 비워야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질 때, 그때 이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은혜의 삶을,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 뭐 하라고요? 항복해야 됩니다. 두 손 들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온전한 승리의 삶을 맛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보세요. 본문에 요한의 물세례가 나오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령의 세례, 불세례를 우리에게 베풀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물세례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물세례를 받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컨페션, 고백을 해야 돼요. 혼자 믿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 앞에서 믿음과 그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내 신앙이 또 업그레이드, 성장하는 거죠. 물세례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뭐 어떻게? 성령의 세례, 불세례를 받아야 돼요. 오순절 교회들처럼 방언을 해야지, 그것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다, 불세례를 받은. 그건 아니라 그랬죠. 그건 은사에 속한 것이고 은사고요. 그럼 보세요. 그러니까 물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령의 세례를 못 받은 경우도 있어요. 또 반대로 성령의 세례, 불세례를 먼저 받은 사람이 있고 또 나중에 물세례를 또 이게 조금씩 다 약간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죠. 약간 다른 거예요. 동일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이거 시간적인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요, 성령의 세례, 이 불세례가 너무 중요해요. 지금 성령의 세례를 불로 지금 상징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불은요, 뜨거워요. 뜨거워요. 불이 임하면, 성령의 불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거룩함이 나타나고요, 순결하게 되고요, 깨끗하게 되고요,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 할 때는 이제 심판의 개념도 여기에 담겨, 이 복합적인 거, 컴플렉스 복합적인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그래서 죄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죄를 확 태워버려요. 죄를 태우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순결하게 돼요. 성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은 태워요. 태우는 건 능력이죠. 죄를 태우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뉴스 보니까요, 새 집이 좋은 게 아니에요. 새 집 그냥 이사 가면 그 새 집 증후군 때문에요, 그 벽지에서, 방에서, 천장에서, 벽에서, 바닥에서 뭐 엄청난 그 발암물질부터 안 좋은, 건강에 아주 해로운 그러한 요소들이 확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문을 꽉 닫아버리고 보일러를 팍팍 떼는 거예요. 세게. 그럴 때 너무 세게 하면 불나. 적당하게 계속 가열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문을 싹 닫고 가구도 딱 이렇게 오픈 열어놓고, 그리고 불을 떼우고 불을 지피면은 이제 그 열기 속에서 모든 이제 발암물질부터 모든 해독, 몸에 건강에 안 좋은 그런 모든 요소들이 다 불로 다 태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환기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를 가면은 그 집에 새 집 증후군 해갖고 아이들이 뭐 아파요. 요즘 뭐 가습기 때문에 막 난리 나잖아요. 지금. 그런 걸 이제 미리 예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이라는 것은요, 모든 죄, 모든 악한 것들, 병변, 세균, 바이러스도 어떻게 해요? 다 불로, 그러니까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지고 깨끗하게 되고 살균 소독이 된다는 거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 죄를 태우고 교만함을 태우고 모든 악한 것을 태우는 그러한 능력이 바로 성령의 불같은 그러한 능력이, 불같은 능력이. 그럼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2부 예배 때 다시 우리가 더 살펴보기로 하면서요, 성령님은 크게 두 가지 사역을 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아까 뭐 한다 그랬어요? 성화, 거룩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구원론에 있어서 성령론을 절대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론에 반드시 성령론을 같이 타치하고 다룰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의 불로 우리가 충만할 때, 성령의 불을 우리가 받을 때 어떻게 뜨거움과 열정을 회복하게 되고, 우리의 작은 그 성령의 불길이 나를 통해서 가정, 교회, 직장, 학교,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디 큰 성령의 불로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야, 성령의 불이 커지고 불나야 돼요. 물론 그러면 소방서는 물론 바쁘겠지. 출동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성령의 불은 활활 타올라야 됩니다. 교회도, 가정도,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떻게 해요? 성령의 불이 타오르면은 거기는 은혜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치료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춘천을, 강원도를, 대한민국 우리가 복음화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믿은 내가 그렇게 쓰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요. 그래서 기도의 불을 우리가 끄면 안 됩니다. 성령의 불이 확 타오르는데 기도의 불, 말씀의 불, 찬양의 불, 사랑의 불이 확 타올라야 되는데 특별히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비지 바쁘고 일이 많아도 어떻게 해요? 기도할 시간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바쁜 중에도 우리가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시간을 주시고 더 많은 것들을 영역간에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기도해야지. 왜 네 힘으로,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느냐? 안 돼. 그러고 가다가 실패해, 그러다가 넘어져, 그러다가 얻어 터진다.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똑똑하고 잘났어도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의 불이 타올라야 돼요. 무릎 꿇어야 됩니다. 성령의 불, 기도의 불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나의 게으름 때문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이 기도의 불이 꺼지고 성령의 불이 점점점 꺼지고 큰일 나요. 큰일 안 됩니다. 다시 우리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님 오시어서 내 마음속에 모든 죄악을 다 성령의 불로 소멸하시고 교만함도 다 소멸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성령의 불이 나에게 임하셔서 믿음, 사랑, 소망 가운데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더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내가 오늘을 살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그냥 조그만 능력, 조그만 사랑, 조그만 기쁨 이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 기쁨과 사랑과 능력과 지혜와 은혜와 축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을 내가 모시고 그 성령님을 알고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갈 때 조금의 기쁨이 아니에요. 조금의 능력이 아니에요. 조금의 축복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은혜와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삶 속에서 맛보시면서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일부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한 그 놀라운 세례의 비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능력, 성령의 불같은 그러한 능력 우리가 사모하셔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은사로 충만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많이 맺으시면서 우리의 남은 날들 더욱더 행복하시고 승리의 삶을 사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우리 일부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부모 형제 자녀손들이 이제 성령의 불과 같은 힘과 능력,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증거 전파하며 온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손들, 온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이들이 나의 사랑, 나의 기도, 나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